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가로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여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아니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나?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효준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천사들의 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우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우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튼 소리로 여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우리 효준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특히 돈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내 신앙의 실체가 어떤지 그 민낯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꼭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안드레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자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헤롯 왕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한은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끓는 가마솥에 빠지게 됩니다. 빌립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바돌로메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 죽게 됩니다. 도마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마태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데오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도끼에 맞아 순교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호흡으로 몸이 발이 잘려 죽게 됩니다. 가롯 유다 대신 세워진 마띠아 역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도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모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순교로 다 죽게 됩니다. 건축가과 신우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내 영혼도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우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명예에 목매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가난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이고 좋지 못한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성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실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정말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우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목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 오늘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